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올해는 다른 해와는 달리 부활 그 자체를 증거하는 것보다는 부활에 갖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삶에 어떻게 부활을 담아내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활은 그야말로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이 부활이 없었다면 사실은 오늘날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왜 부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독특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누가복음의 다른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하고의 커다란 아주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었던 말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모든 백성에게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가서는 성령의 역사로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4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했었던 명령과 같습니다. 8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라는 커다란 주제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작점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사실은 떠올려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에 가면 회개입니다.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주의 길을 예비하면서 했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처음 복음을 전파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회개를 삶에 담아내서 실천을 하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한 역동성으로 보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회개하고 관련돼 가지고 흔히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요나서의 주제가 회개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라는 것보다 더 큰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생명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주고 살려내는 데 있어서 회개는 하나의 무한한 은혜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던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회개하면 자동적으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자고 작정을 하셨고 생명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가장 누구나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회개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잡기만 하는 것이 바로 회개였던 겁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특별히 여로보암 2세 왕하고 비교하면서 가장 부강했던 때 회개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외쳤던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는 12소 예언서 중에서 학자들이 보기에는 제일 먼저 쓰여진 문서 선교사가 아모스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구두로 하는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두로 했던 것이 이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선교사 집단,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신학교 같은 데서 제자들이 구두에서 구두로 그것을 외우면서 내려오는 것들이 지금의 책으로 기록이 되었다면, 이 아모스 선지자는 처음부터 문서로 작성되었던 최초의 선지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들을 보면 이 문서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12 선지서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세임교회 블로그에 보면 이 아모스 선지서에 관련된 것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활절하고 관련돼서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반드시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모스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네 번째 환상은 여론과일 한 광주리를 보게 되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제일 힘이 막강했던 그런 부유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힘이 셌고 솔로몬 시대 때 확장됐던 가장 큰 영토를 확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상하 침대에서 누워서 잘 정도로 그렇게 사치스러운 국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는데, 그때 이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바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8장에 가서는 네 번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론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론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여론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꿈을 꾸면 꿈을 꾸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꿈을 해석하는 게 사실은 더 큰 어려운 일입니다. 오래된 고대 사례로 갈수록 하늘의 계시를 받는 아주 전통적인 통로는 꿈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이 바로 꿈을 통해서 총리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을 꾸는 것과 더불어 꿈을 해석하는 게 사실은 신의 계시를 받는 거에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론과일 한광주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도대체 우리가 번역된 걸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론과일 한 광주리를 보았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꿈을 꿨을 때 여론과일 한 광주리를 만약에 보았다라고 그러면 아마 그건 길조로 해석할 겁니다. 더운 지방에서 여론과일은 정말 목을 축여주고 시원하게 하고 갈증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단맛이 있어서 아주 맛있게 만드는 배도 부르게 하는 그런 그리고 오랜 여행을 통해서 지쳤던 식욕을 돋궈주는 아주 귀한 음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 끝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표준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줄이 그 앞에 디귿되어 있고 각줄을 보면 히브리어로 카이츠 가로 열고 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끝이라는 부분에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라고 번역을 하고 리을하고 끝장났다 앞에 리을 되어 있습니다. 각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캐츠 가로 열고 끝 가로 닫고 그리고 과일과 끝을 뜻하는 히브리어의 발음이 비슷함이라고 각주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여름과일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면 그것을 소리내서 읽으면 카이츠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끝, 이스라엘의 끝일 때 이 끝이란 단어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끝을 캐치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자음만 기록이 되어 있고 모음이 빠져 있는 상태로 기록되어 있다 보면 중간에 이자 하나만 틀릴 뿐이지 앞에 있는 키역 글자와 끝에 있는 치읓 글자는 똑같은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글자 여름과일 한 강줄을 보고 나서 여름과일 한 강줄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카이치라는 말과 캐치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 발음상으로 배우 유사성을 보이면서 언어 놀이, 다시 이야기하면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이 여름과일을 보면서 곧바로 이 여름과일, 이 풍요로웠던 시대가 끝나는 심판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자기가 발음하는 즉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 끝이라는 것을 심판을 이야기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날이라는 건 야훼의 날입니다. 이 야훼의 날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핍박받던 사람, 야훼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죄인들,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바로 야훼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그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궁전의 노래 그러니까 이 궁전에는 얼마나 여로보암 2세가 가장 부유하고 사치스러운 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궁전에서는 날마다 이 풍악이 울리고 그랬는데 그것이 애곡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 궁전의 노래, 다른 말로 하면 이 궁전 헤이칼이라는 것은 성전이라는 단어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살고 계신 하나님이신 왕이신 하나님께서 살고 계신 궁전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둘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왕이 사는 궁전 또는 하나님이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들이 북이스라엘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델과 단입니다. 그것도 이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쁨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를 내어버리리라. 시체가 하나 둘 생기면 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쌓이면은 이거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신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버리기 바쁠 정도로 그렇게 애곡의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4절부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월삭은 안식일처럼 예배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알고, 안식일에는 장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장사를 못해서 안식일이 해가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 때문에 내가 돈을 못 버니까 안식일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바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바를 찾게 하고, 이 에바는 부피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세겔은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 한 세겔이라고 하는 거면 은으로 한 세겔, 금으로 한 세겔 할 때 이 세겔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금 뭐 몇 그램, 은 몇 그램 이렇게 얘기하는 식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이 세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사회적으로도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제가 저번에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할 때 이 신앙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신앙켤레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기서 보면 사회적 부정이, 그 다음에 경제적 착취,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의 예배와 관련된다는 겁니다. 월사, 안식일. 이 아모스서에서 이야기하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사회의 정의,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면은 사회의 정의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된 정의, 참된 사랑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만이 정의를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정의와 공의와 인애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하십니다. 3절에 애곡이 8절에도 애곡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도 애통, 그리고 애곡, 다시 10절에 애통이라는 말로 반복합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너희들이 풍청망청 쓰던 것, 즐겁게 풍악을 즐기던 것,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사회를, 약한 자들을, 그리고 이 땅을 불의로 더럽혔던 것들이 뿌리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노아의 홍수처럼 이 땅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바로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애곡강이 뛰놀다가 낮아지며, 이 이야기는 9장 5절에서도 반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애통을 이야기하면서 그 온 땅이 강에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곡강 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 마치 노아의 홍수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물로써 이렇게 모든 것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쓸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보니까 물로써 심판은 안 하시지만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방법입니다. 바로 이번에는 불로써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과거에는 이 물의 심판으로 온 땅을 심판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불로써 온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그 전까지는 주 여호와, 주 여호와, 주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제는 주 만군의 여호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이 애지중지 여기고 그들이 안락하게 사는 기반이라고 굳게 믿어왔던 땅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땅을 만져 녹게 하시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9장에는 5번째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십니다. 이 제단 곁이라는 것은 8장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이라고 하면 베델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처럼 여기는 그들의 성전 단과 사마리아와 이 베델 성전에서 기둥을 쳐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치 삼손이 기둥을 잡고 흔드니까 한꺼번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죽었던 것들이 생각나게 그런 방법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 튼튼한 성전 기둥이 흔들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야말로 지진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때에는 산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리며 라는 표현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리라. 도망갔다면 수월에라도 들어가서 찾아내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을지라도 내가 붙잡아서 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하더라도 찾아낸다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명령하여서 숨을지라도 내가 찾아낼 뿐만 아니라 뱀을 명령하여서도 물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남은 자가 없게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것을 결정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9장 9절을 보면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채로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한 알이라도 남기지 않고 채로 걸르듯이 그렇게 모두 다 심판해서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재앙이 뭐냐라는 겁니다. 불로 심판할 때 물을 땅도 녹일 뿐만 아니라 물도 가라게 합니다. 목마름이 극에 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크게 하시는 그 재앙 바로 11절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불에 대한 심판, 이것은 양식이 없는 기갈, 주림, 물이 없어 가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듣지 못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이것이 가장 큰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에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것, 주님께서 부활하신 가장 큰 목적,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전 세계에 미치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치지 않고 영원히 눈에 보이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회개의 말씀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축복으로 여기고 얼른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초청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그때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아모스 9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날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심판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들이 다시금 돌아왔을 때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겁니다. 구약의 마지막까지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다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는 것, 다시금 일으킨 역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이 맞춰지고 시작에 와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을 열거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회개하라고 그랬을 때 내가 그동안 회개 얼마나 많이 했는데 또 회개하라는 거냐라고 역정낸다면 그거야말로 회개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답하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초청에 우리는 회개로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사실은 많은 분들이 승리를 외칩니다. 그리고 회개는 고난 주간에만 마치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 그것은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이 용서함 받고 다시금 이 땅에 심겨지는 역사, 그것이 곧 부활의 역사라는 겁니다.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내려주셔서 어느 곳에든지 애곡이 다시 기쁨의 노래로 바뀌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예언한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그런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허물들이 용서함 받게 하시고 무너졌던 장막들이 다시금 일으킴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